두 증인, 육적인 할례, 아들과 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기 23장 14절에는 가나안 땅에서 거두는 떡과 볶은 곡식과 새 이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로서 오병이어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이란 추수한 것을 볶았다는 것인데 껍데기가 태워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이 태워지며 육신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몸을 벗는 곡식, 즉 빻아서 떡을 만들 수 있는 곡식으로 성령의 세례로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영접할 의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들이요 후사의 신분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며 우편 12보좌에 앉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어린 아이의 오른손에 가진 보리떡 5개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깨닫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증거하고 있죠. 성령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어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룬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선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고 증거합니다. 떡과 볶은 곡식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육적인 몸을 벗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로 소실절에 부활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행이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세행이삭은 먼저 첫 이삭 한 단을 거둔 후에 추수하는 이삭이 되겠습니다. 첫 이삭 한 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있는 내 양들입니다. 그러나 세행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아닌 다른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이삭 한 단을 거둔 후에 추수하는 생 이삭은 불로 태워 볶지도 않고 기름에 섞지도 않고 껍질째 곡간에 넣어두는 곡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아닌 곡간에 넣어두는 알곡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 이삭으로 비유되는 이들은 후 3년 반 7대접의 환란 때 곡간을 의미하는 광야의 피난처에서 예수의 피로 씻고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구속함을 받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좌편보좌 12보좌에 앉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이며 땅에 속한 교회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52절에서는 곡간에 있는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자들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 아들들이기 때문에 왕권의 신분을 가진 자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0절은 여호와의 칠절기 중 오순절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질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수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로 희생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이며 레위기 23장에서 15절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초실절은 1월 17일인데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3월 7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나팔절이 되는 것입니다. 3월 7일로부터 7월 1일까지가 넉 달의 기간을 오순절 기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안에서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오순절의 내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 기간은 봄의 절기인 오순절에서 가을 절기인 나팔절이 임하기까지의 기간이므로 여름철 열매에 익어가는 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한 생명의 말씀인 새 언약의 말씀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릴 때 열매가 맺혀 무르게 되는 것이죠. 네, 새 언약의 말씀이 심령에 담아질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세워진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오순절이 되면 새 소제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오순절에 드리는 새 소제는 묵은 곡식이 아니라 생명의 새 양식인 천국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넉 달의 오순절기는 남자의 열매로 휴거될 복음의 공동체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종들 곧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열매를 맺는 시기를 계시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열매를 맺는 시기를 계시합니다. 가을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추수하기 위해서 이 넉 달 동안 열매가 온전히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묵은 곡식으로 인함이 아니라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온전히 받아먹는 자는 아들이 되지만 구원주신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종들로 추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축하하신 떡과 물고기를 무리가 배불리 먹었다는 의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넉 달 동안의 기간에 추수할 자들은 모두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추수하게 된다는 이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35에서 36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이 됩니다. 이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밭을 보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열매를 모으는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증거하죠. 이것은 첫 이삭의 한단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의 일을 마치고 공중 혼인잔치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뿌리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어부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물을 던져 물고기로 비유된 종들을 추수한 후 공중 혼인잔치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